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고 우주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질서가 없다면 이 지구가 자연이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뭐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갑자기 많이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많이 더워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아니면은 폭풍이 온다거나 태풍이 불어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속절없이 그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지켜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그 질서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봄이 됐어요. 봄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좀 따뜻해져야 돼요. 그런데 봄이 됐는데도 기온이 영하 20도인 거죠. 계속 영하 20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한 2, 3년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냥 다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난리도 안 나요. 근데 다행히도 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비가 내리고 따뜻해진다는 거죠.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져야 되는데 막 영상 막 30도, 40도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농사를 또한 지을 수 없어요. 식량이 없어져요.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요. 가뭄 때문에 3년, 4년, 5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어느 날 달이 뜨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주의 질서. 봄이 되면 따뜻해질 거다. 비가 내릴 거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추워질 거다.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깨져버리면 인간은요, 이 지구는 단 한순간도, 이 우주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 공중에 떠서 갑자기 지구에 가까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갑자기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 질서가 유지될 거라는 걸 당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께서, 보통 사람들은 신이라고 표현하죠. 신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존재,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질서와 또한 우리 자연의 질서, 우리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문화라는 것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철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질서, 중요한 질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뭐 요즘 뭐 동성애자들도 많아지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상한 관계를 해가지고서는 혼인 신고 해가지고 자식을 입양해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하죠. 자신들의 그 권리가 정당하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자식이 어디서, 입양할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 없죠.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고,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서 자식 낳을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질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질서, 서로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들,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그 어떤 질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때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는 질서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항상성을 가지고 계시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변치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요. 그리고 많은 과실들이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질서들, 항상성.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 어떤 오물들이 쌓여 있는 것들, 아니면은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불쾌감을 느끼죠. 어려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런 감각을 주셨는데 우리 무엇을 볼 때 아름답게 느껴요? 아름다운 꽃, 바다, 아니면 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추구하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더러운 똥을 보면서 우리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똥을 뒤집어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상한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을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독재자일지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구를 닮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연, 우리 안에 주어진 질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부분은 뭐냐면, 이 우주가 변하지 않듯이, 이 자연의 질서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만약 말씀이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된 말씀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안에 있는 거, 저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가치가 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가치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살인은 우리가 증오했고요, 도적질, 간음,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보여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의로움과 정의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막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의 그 내면이 보여요. 뭘 원해서 저렇게 떠드는 건지, 뭘 원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서로 다 정의를 이야기하죠. 의로움을 얘기하죠. 선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의 속이 다 보여요. 전쟁이어서? 아니, 어떤 투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한 대로 인간을 이해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거기서 벗어난 인간도 없어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은 인간도 없고 거기서 벗어난 인간도 없어요.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철학을 해보세요. 정말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주제가 뭐였죠? 5장 13절에서 16절? 지난주 말씀 제목. 말씀 제목 얘기하면서도 지난주에 막 그 하청을 떠들었죠,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 주보를 봐봐야 주보에 답이 있나. 주보에 답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와, 심각하시네, 이분들. 정말 심각하시네. 제 지난주에 그 착한 처음 시간대에 착한 뭐예요? 착한 행동을 하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 제가 봤던 만화책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외우시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감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억들을 안 하죠. 맞췄잖아요. 착하게. 아니 틀리신 거예요. 늦게 나왔고. 그렇게 나왔고. 네. 떼찌합니다. 떼찌. 아, 그러면 착하게 살자 했잖아요. 착하게 살자. 자, 5장 13절에 16절 말씀이 그거였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소금 같고 빛 같아야 된다. 빛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5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를 욕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뜨면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5장 16절에서 그 착한 행실이 5장 21절부터 쭉 좀 자세하게 풀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그것을 지키되 그 착한 행실을 하되 그것을 완전한 말씀의 계명이니 꼭 지키라고 17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은 더 분명해집니다.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사랑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하여 가르치는 자는 성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런데 그들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이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너희들이 이래야만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천국에서 사는 자들은 어때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근데 그 착한 기준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어디다 해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자, 문제는 성경 속에서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율법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이 바울은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율법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며 우리를 천국에 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덮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예요. 가장 핵심 진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어디에?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죄 있는 인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금방 그 죄가 오염되어 갈 거예요.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오염된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지고 완전하게 선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1절부터 나온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을 완전하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해져야 돼요. 그 선함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볼게요. 23절에서 33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찍어 두시고요.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좀 기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한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은 지켰어요. 이들도 종교 행위를 잘했어요. 근데 뭘 버렸대요? 그들 안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 내면적인 것 모두 다 그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켰지 그 속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계속 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오늘 읽은 말씀의 주 내용이 뭐예요? 겉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깨끗하게 여겨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도 깨끗하고 어디도 깨끗하라, 속도 깨끗하라.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라, 완성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5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뭐 내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이야.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 백화점이나 그런 기독교 서점 가면은 전부 다 집안에 거는 이걸 뭐라 그러죠? 편말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집안에 거는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만 있어요? 복을 받아라, 은혜로워하라, 뭐 자녀가 뭐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만 잔뜩 있다고요. 거기에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는 편말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갖다 놓으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데 전부 다 사람들은 뭘만 듣기 원해요? 그런 것만 듣기 원하는 거죠. 연말에 말씀 뽑기 하잖아요.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면 그 말씀 뽑기에 들어갈 요만한 책갈피들 사람들이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무슨 말씀 뽑았어? 와, 나는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이 올해도 이런 말씀 주겠지. 이런 복을 주시겠지. 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그런 말씀들. 5장 23절에 그런 말씀들.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서조차 내가 무언가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개념들. 그것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상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 본의를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입니다.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멈춰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욕망을 위해 선을 행하도록 재창조되지는 않았죠. 선을 행함이 천국에서 누리기 위한 욕망의 통로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욕망이 아닌 그저 기쁜 마음으로 상을 바라며 영원을 사모하도록 선을 행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추구해야 돼요? 상, 멸류관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 한 절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고 올까요? 어디 갔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인데요. 바울사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정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갖춰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성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눈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구나. 아주 놀라운 고백을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놀라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의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가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바쳐 살아간 바울이 끊임없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상을 쫓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구원은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고 그에게 멸류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어요. 우리 이런 고민해보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구원받고 나 정도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상을 쫓아가며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돼요. 대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보에 글 하나를 올려놨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0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 예배나 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1907년 있었던 평양 대붕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기대하면서 그때 수많은 예배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조용기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췌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총정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설교했던 내용이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여러분들 오카노 목사님은요 사랑의 교회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 좋잖아요. 이분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 큰 집회에서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지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마저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오카는 목사님마저도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죄인입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를 피해가시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값싼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달래는 목사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목사는 있어도 여러분들을 달래는 목사는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로 여러분들을 달래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는 척 막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까지 제가 꼭꼭 집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럼 죽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앞에서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나 믿지, 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완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늦게 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성도들한테 쩔쩔쩔쩔 매면서 교회만 나오세요.
제발 나와서 헌금 좀 드리세요. 제발 나와서 인원 좀 채우세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완전하게 우리가 선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선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음 주에 21절 말씀부터 5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지만 매달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늘 목하는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당신들을 부르신 그분이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꼭 구원받게 할 거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강해 설교 시작했던 말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 이 강단에서 이 11시 예배 때 처음 강해했던 말씀이 야고보서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러고들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렸어요. 여러분들이 분쟁했던 거, 싸웠던 거, 예배 시간에 예배 우습게 여겼던 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던 거, 돈을 쫓았던 거 싹 까발렸어요. 그때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목사님은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래.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치지? 왜 이렇게 화내지? 라는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막 들려와요. 아유, 어떤 성도님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싫대요. 그 얘기 저한테 왜 전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제가 안 하나요? 결국 그 성도님 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갈등하셨을까? 근데 전 참 다행이기도 이 가정 공동체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도망을 못 가네. 아무리 소리쳐도 도망들을 못 가. 그리고 제가 다 알아요. 그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서는 당신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다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축복받은 목사라니까요. 엄청 복받은 목사예요. 말씀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지. 갈 테면 가보세요. 집에서 만나니까. 식사 자리에서 만나니까 갈 테면 가보시라고. 이제는 더 빼도 박도 못해요. 한 집에서 살아. 주여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 갈 테면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 말씀은요,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없는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 사역하던 그 사랑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압니까? 의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백 명? 아마 수백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에. 성도가 몇만 명이니까. 거의 다 강남에 있잖아요. 서초동.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적어도 외국에서 유학 한 번은 하고 와야 그 사랑의 교회 원서 한 번 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이야기도 못 꺼내봅니다. 이야기도. 그런 사람들, 변호사, 검사, 선생님, 교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 앉아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저 좋은 이야기만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요, 그분의 자서전 중에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높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될 건 뭐였냐면 당신 집에서 싸우고 왔잖아. 자식 온전히 키우지 못했잖아. 학원 보내느라 교회 보내지 않았잖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잖아. 돈에다가 목숨 걸고 살았잖아. 높아지려고 목숨 걸고 살았잖아. 그것도 가르쳐야 됐어요. 당신이 교수 되려고 의사 되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했어. 지금도 의사짓 하면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고 있어. 당신 죄인이야. 당신 부인도 아침에 싸웠잖아. 어제도 싸웠잖아. 당신 남편 존경하지 않잖아. 당신 부모 공경하지 않잖아. 라고 그것을 가르쳐야 됐었어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진정한 제자훈련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육받아서 성교 나갔다 오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오고 그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당신들 죄인이야. 당신들 이러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자가 됐어요. 그들이 어떤 완전한 교육을 받아서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제자훈련 코스를 밟고 오고 뭘 해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들의 의가 낫지 않으면, 더 좋지 못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종교행위, 겉으로 드러난 믿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외적인 내적인 모습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착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되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